이 장은 황금률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 1장 마지막에 이런 악한 행동을 쭉 죄된 행동을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멋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괜찮으면서 남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는 게 뭡니까? 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 했을 때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 그 말하는 게 자기에게 옮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해놓고는 전에 남이 그런 일 할 때는 비판한 거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신학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신대원의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자기를 따르는 학생에게 입시 문제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자기 블로그에 예상 문제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그거 올렸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 블로그 지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고발할 수 있느냐고 그냥 결정해야지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고발한 것에 관해서 노회와 총회에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부에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달라고 와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고발하지 않는 게 더 좋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신학부에서 답을 어떻게 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권고 혹은 그 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을 인정하고 해라 하는데도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 고발을 못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부에서 그 당시 장혜종 목사님이 신학위원장이셨는데 이건 저희들 신학부 원들끼리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논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총장님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 논문 선부이 누구냐고. 그래서 신학위원장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 고발한 것 때문에 노회에다가 고발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분위기가 착. 자기가 할 수 있다 해놓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니까 뭐 한다고 막 그렇게.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는 남들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이러니까 전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난리 했느냐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 같으면 자기가 설교 시간에는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자기는 딱 반대로 딱 하면은 하나님은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임금이 갚아라 이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갚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탕감해 주마.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잘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집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5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뭐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왜 안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는데 좀 연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그만큼 연기해 줬으면 많이 줬다. 내가 나를 핫바지로 왔냐? 저놈 당장 구속해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한 푼도 없이 다 갚을 때까지 가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런 놈이 있네요.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모질게 하는구나. 그럼 다 갚을 때까지 넣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형제에게 하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뻔뻔스러운 인간도 지가 한 말대로 하는 것을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보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왜? 나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 알지만 내가 그런 인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했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목동으로 있는 놈을 높이 있어서 왕을 삼으셨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했는데 내가 자식한테 무슨 말 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말은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잘못이지만 이제 역지사지. 나도 그런 실수도 많이 했고 나도 그렇지 않나. 저는 이제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나 보면은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역지사지. 나도 젊을 때는 서리 없이 함부로 말하고 또 행동을 그냥 해서 그 담임 목사님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그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못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가 옳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말씀대로 살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주 써놓으면 나쁜 놈인 것 같이 막 그렇게 그걸 정죄하고 재판하고 그런 것만 늘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그 사람 옛날에 했던 말 다 뒤집어 가지고 니 전에 그래 말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여당 야당도 입장이 바뀌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죄가 봐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만치도 용서하지 않냐고 엄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엄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도 엄하게 하신다. 다른 사람이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그대로 대접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래 안 하대. 하나님 뭐 나한테 금방 벌 안 주대. 하나님이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내로남불로 그냥 뭐 정죄하고 하고 그다음 내가 죄를 지어도 금방 벌 안 주시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기다려준 겁니다. 왜? 내가 막 함부로 말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비판하고 이랬는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게 되고 고치죠.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해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성질이 나서 막 함부로 말했는데 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성질을 낸다고 함부로 말한 사람 얼마나 내가 비판하고 욕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한테 사과 전화도 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자기를 반성할 시간을 주는데 그거를 우습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 뭐 벌도 안 주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벌 받는다는 뜻이죠. 바로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보내라. 몇 번 지향이 계속되니까 아이고 보낼게 해놓고 탁 돌아가면은 마음을 탁 바꾸고 탁 돌아가면 이 고집이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도 하고 완고하다고도 말해요. 고집 부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 딱 깨닫는 거죠. 다윗은 바로 깨달았어요. 다윗은 바로 깨닫습니다. 말하는 게 딱 깨닫잖아요. 나단이 가서 말합니까? 나단이 다 입장 바꿔놓고 말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약대도 많고 다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 안 해주고 이웃집에 딸처럼 아끼는 그 새끼 양 하나 있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대접한 놈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막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잘 보니 막 아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둘 놈이 아니다. 이게. 그냥 그럼 재산 다 뺏고 그냥 혼내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딱 바로 네가 그랬대. 그 순간에 딱 깨달았어. 자기 모습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내로남불한 거예요. 그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도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이게 되면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거든. 이 기도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너는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내가 살려줬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느냐. 딱 깨달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깨달았어.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했구나. 양 한 마리 빼앗은 것보다 내가 훨씬 잘못.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해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만 그쳐주시고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 우물 파니까 그 동네 사람들 와서 아 이거 우리 동네라 우리 거라고. 그때는 우물 파서 물 있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파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파면 우물 됐는데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예. 또 딴 데 팠어. 또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 동네 우물인데 누구야?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또 세 번째는 자기들 체면이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참죠. 하나님 생각하고 참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겠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라. 이 당을 짓는 게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이제 당을 짓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그죠? 이게 우리 편이라 이거지. 그 사람은 나하고 한 편이야. 그러면 우리 편이 말하면 틀린 말해도 옳다고 치요. 반대편이 말하면 옳은 말해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당리당략이라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잘 봐요. 자기 편 이야기하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은 거예요. 반대편 이야기하면 옳은 말도 무조건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교단에도 목사님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말하면 옳은 말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 편이 말하면 틀림에도 무조건 찬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견이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편이에요. 그지? 그걸 당리당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피해야 된다. 딱 두 가지만 피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 두 번째는 우리 편이가 뭐 옳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무슨 그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고 우리 편이지만 그러나 이건 이 사람이 틀렸다. 이건 상대방이 한 말하지만 그건 옳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편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 그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볼 때 나를 돌아보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안 고치거든 나도 고치지 않는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 부리고 완고하는 게 아니야.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반성적이 되는 거죠.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줄 알았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심지어 조금 전에 자기가 비판했던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를 돌아본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